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오해를 피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왜 그 일까지 해야 하나? 내가 왜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하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해 침묵하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라는 소문에 휩싸여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 소리 높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나?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희생까지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인 야고보를 찾아 만납니다. 장로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에 벅찬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을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 세계에서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나타난 열매들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이 복음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니,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 혼자 분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비전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때 굉장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어느 조그마한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외 선교사가 편지와 함께 그 편지 속에 5,000원짜리 지폐 하나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이 돈이 인도에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액수는 너무너무 작지만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이 선교사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교회에 간증을 하니까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크게 감동을 받고 자발적으로 선교 헌금이 모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인도 선교를 위하여 센터를 짓는 그런 아주 소중한 씨앗이 되었음을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복음의 열매가 공동체와 나눌 때 큰 역사를 이루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보고 마치고 나니까 장로들이 바울에게 아주 근심스러운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수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당신이 모세를 배척하고 율법을 어기도록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바울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문제지만 유대인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모세를 배척하고 율법을 어기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꽉 차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을 뿐이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무시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집중하여 말씀을 전했지 율법은 잘못된 것이니 혹은 율법은 지나간 것이니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울에 대한 소문, 그 소문에 반응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반응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울에게 은근히 따져 물은 겁니다. 그때 바울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있을 때 복음이 막히지 않고 생겨난 그 오해를 풀고자 장로들이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조금은 껄끄러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인 신자들 앞에서 너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지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해가 생겨난 것 그리고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장로들이 낸 그런 지혜로운 요구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서원을 마친 네 사람과 함께 성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변명할 수 있고 자기의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복음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하며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자유자나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이미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지만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종이 되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헬라어 가운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는 내 체면이 지켜지고 저렇게 할 때에는 내 체면이 깎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내가 이득을 지켜낼 수 있지만 저렇게 할 때에는 상당히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의 상황을 내가 이것을 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택할 수도 있을 때, 그때 바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는 이것도 택할 수 있었고 저것도 택할 수 있었지만 그는 복음을 위한 결정에 기꺼이 따랐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너무너무 유연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기꺼이 내가 결례를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흑백 인종 분리의 벽을 깨트리기 위해 백인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흑인들과 같은 단상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고수합니다. 나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빌리 그레함입니다. 오해와 반대 속에서도 복음의 흐름을 지키기 위한 멋있는 결단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울할 때 즉각 반응하고 싶습니다.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말하고도 싶습니다. 그 억울함에 많은 상처가 생기고 많은 손해가 생긴다고 생각되어지면 쉽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나 상처 입겠다. 기꺼이 나 손해보겠다. 기꺼이 내가 욕 듣겠다. 기꺼이 내가 억울함을 당하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음을 통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들 스스로를 낮출 때 우리의 교회가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자유롭습니다. 내가 기거하는 공동체가 자유롭습니다. 진실을 증명하기보다 복음을 위해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 문이 닫히지 않는 일이라면 끝까지 그 억울함을 내가 품어 안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며 기도하는 모습이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처럼 억울함도 감수하고 오해도 품으며 복음이 흘러가도록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침묵이 복음의 문을 여는 소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